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귀한 찬양으로 늘 애써주시는 호산나 찬양대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면 더운데 좀 가운을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우신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밤이 전하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된 두 본문은 모두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의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와 달리 더 함축적이고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시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 읽은 시편 19편과 시편 139편은 전체 150개의 시편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고결하고 또한 함축적인 참 귀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좀 마음을 좀 많이 오래전 학창시절로 좀 되돌리셔서 내가 고등학생이다 이 정도 됐다 생각하시고 내가 문학소년이 된 듯한 이런 레트로 감성이 조금 충만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 더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를 드려오면서 교독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고 아까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던 78장 찬송을 통해서도 그 찬송 가사 곡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게 19편 말씀입니다. 대략하면 이와 같습니다.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의 그 완전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 19편입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알다시피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무지몽매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실 때, 우리 신학 용어로 그걸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여 있는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온 피조세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시편이 요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휴가철이고 보니까 좀 빈자리가 있고 평소에 뵙지 못했던 우리 이웃 주민들도 계신데 휴가철에 그냥 막 놀지 마시고 가셔서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곳에 새겨진 하나님을 꼭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쪽 성경이라도 가져가셔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19편 2절 말씀은 19편 시의 가장 아름다운 시의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사실 요 구절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밤이 전하는 지식이라고 세웠습니다. 이 설교문은 제가 지난 안식월, 지금부터 한 달이 좀 더 된 이전에 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 때 거기에서 또 그 시간을 틈내서 설교 원고의 초고를 작성했던 설교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경험했던 어떤 일로 인해서 밤이 전하는 지식,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월 다녀와서도 사진을 한 번 안 보여드리니까 갔다 왔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방송실에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이거 사진을 봐야 설교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이따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사진을 제가 찍어 올 일부 때는 우리가 함께 봤는데,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게 갔는데 축제 기간이었어요. 축제 이름이 붉은 돛 축제였습니다. 붉은 돛을 탄 배를 타고 소녀가 왕자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자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 온 곳에 붉은 돛 모형들, 붉은 돛 깃발들이 다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그때가 축제 기간이어서 저도 그 축제 대열에 갔는데요. 이게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넵스키 대로라고 시내 한복판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강남대로 같은 곳입니다. 큰 대로가 있는데 좌우 10차선 되는 큰 도로입니다. 그 도로 끝에까지 가면은 그 유명한 아르미타지 박물관, 겨울궁전이 있고 네바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에서 그 도로가 한 10여 킬로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한 5킬로 정도를 막아놓고요.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와서 열심히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막히네. 밤 11시에 사진을 찍었거든요. 밤 11시에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처럼 화납니다. 지금처럼 환한 거예요. 좀 놀란 척을 한번 해보실까요? 와, 지금처럼 화난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돛 축제가 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북위도 한참 높은 곳이니까 제가 갈 때가 하지였어요. 그 하지 기간, 낮이 제일 긴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이유가 당연하죠. 늘 추운 동네, 동토의 땅인데 이 여름철이 되면 해가 길고 따뜻하니까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쳐서 그 하지 기간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곳에서 붉은 돛 축제를 하는 겁니다. 밤 11시가 됐는데도 백야니까 하얀 밤이니까 환합니다. 그래서 놀다 지쳐 숙소로 들어갔는데요. 11시가 넘어서니까 조금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밖에 수많은 인파가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고 막 난리 다시 법석을 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정이 지나니까 좀 껌껌해져요. 너무너무 시끄럽다가 2시, 3시 되니까 이제 좀 조용해집니다. 이제 12시 넘어서면 그때부터 어두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쉬려나 하고 눈을 감으려 하니까 2시 반에 해가 뜹니다. 해가 져 있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정에 해가 지고 3시에 해가 뜨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백야 축제를 다닐 때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신나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었지만 점점
밤이 없다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고역스럽기 시작했어요. 시차 때문에 그나마 잠자리가 힘든데 밤 12시까지 훤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잠들까 싶으면 2시, 3시까지 맹맹맹맹맹 거리는 소리가 밖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해지면 이제나 잠이 들까 하면은 해가 동편에서 환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4일째는 몽롱해가지고 이게 낮인지 이게 밤인지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떠오른 말씀이 시편 19편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잠깐 이 말씀 좀 그대로 둡시다. 밤이 전하는 지식이 뭘까? 여기 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욤, 바욤, 하후, 데우 이런 바욤이라는 단어가 데입니다. 그냥 우리가 낮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의 백야가 너무나 아름답지만 낮의 질서와 낮의 섭리가 있듯이 밤의 질서와 밤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은 환한 대낮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은 어두운 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한 대낮도 다스리시는 낮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두운 밤도 주장하시는 밤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낮과 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을 비추어 말하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낮 동안의 생동감을 느끼며 형통의 시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그 낮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복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지만, 때로 우리 인생이 밤을 만난 것처럼 곤고해지고 어려워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밤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며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낮에 환함도 주시지만 우리 인생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밤의 어둠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구나. 낮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밤의 곤고함을 통하여서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그 시간에 얻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 인생이 낮의 형통함도 겪었지만 밤의 음울함도 겪었던 여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의 인생은 행복하였지만, 지금은 그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자한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업수이 여김을 당하여 너무나 아픔도 겪었던 여인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술 취하고 미친 것처럼 부르짖으며 자식을 간구했던 여인입니다. 그는 낮의 기쁨도 밤의 슬픔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사무엘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수올 가운데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높이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살리고 높이고 부하게 하는 낮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때로 우리를 수월의 죽음 가운데 밀어넣으며 낮추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밤의 지식을 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나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낮을 경험할 때 결코 그만해지지 마시고, 낮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 앞에 더욱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때로 우리 가운데 밤을 허락하실 때 그 밤을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밤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낮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밤도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백야를 통해서 밤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낮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지만 밤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지식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읽은 시편 139편은 정말 150개의 시 가운데 시로 평가하자면, 문학적으로 평가하자면 백미 중에 백미가 시편 139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의 내용은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겸손히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자는 신앙의 고백이 깃들여 있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 가운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8절 9절로 생각하는데, 우리 8절 9절의 말씀은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까지만 잠깐 그대로 둘까요? 방송실. 이것도 사진을 준비했는데 홈페이지에 있다가 사진 다 올려놓을게요. 마치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상상하며 말씀 듣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이 19절은 정말 쉽니다. 여기 말하는 새벽 날개가 뭐냐면요, 제가 올린 사진은 갈릴리에서 동쪽에 해 떠오르는 것을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갈릴리 호수 동편, 지금의 레바논 땅이나 될까요? 그 땅에 해가 오를 때에 온 사방에 햇살이 쫙 펼쳐지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를 때 어둠을 뚫고 햇살이 쫙 퍼져가는 것이 날개를 펴는 것과 같다고 해서 그 햇살을 뭐라고 불렀냐면 새벽 날개라고 불렀어요. 해는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은 다 산지입니다.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갈릴리 사해 건너편에 있는 저 들녘 저 산지에서 해가 떠오를 때 온 산지 평야를 햇살로 쫙 부시우는, 그걸 새벽 날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9절 뒤에 보면 바다 끝이 나오죠. 바다 끝은 제가 이따가 사진 올릴 것은 지중해로 해가 지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해는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지죠. 온 이스라엘의 서쪽은 무조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가 지는 일몰을 보는 것은 바다 끝에서 해가 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다 끝에 해가 지면 그 바다는 검어집니다. 검은 바다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해가 뜨는 동쪽 끝을 의미하고 해가 지는 서쪽 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8절 말씀, 그 앞절을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기 스올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부고 지옥입니다. 저 땅속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은 제일 높은 곳이고 스올은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는 건 동쪽 끝에 가든 서쪽 끝에 가든 저 꼭대기에 오르든 저 낮은 곳에 내려가든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방향의 지경, 공간의 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의적입니다. 여러분, 동편에서 해가 떠오를 때 우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왜 해가 떠올라, 이런 분들 계십니까? 동편에서 해가 떠오를 때는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면 그 하늘나라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동편에 해가 떠오르는 곳에 갈 정도로 성경에서 동쪽은 늘 희망의 방향입니다. 그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저 하늘에서 천국 나팔 가운데 춤추는 그 놀라운 기쁨의 삶을 체험할 때라도, 또는 바다 끝에 가서 해가 졌어요. 혹시 껌껌한 바다에 혼자 떠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겠죠. 아마 거기서는 구조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할 겁니다. 그 바다 끝에 어두운 바다 속에 혼자 있는 시간, 저 땅속 깊은 곳 수올 지옥에서 자리를 펴고 있는 그 절망의 시간, 낭망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의적으로 새벽 날개와 하늘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의 시간이요, 바다 끝과 수올의 자리는 절망과 어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새벽 날개 치며 하늘에 오르는 그 기쁨의 삶의 순간에도, 내가 저 검은 바다 끝 지옥의 자리를 편 것과 같은 그 어둠의 시간에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139편 시인의 고백인 겁니다. 139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주를 피하여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남북, 하늘 끝, 땅 끝, 희망의 시간, 기쁨의 시간,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 내 인생 어느 자락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의 시가 매우 기괴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독특한 사람의 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니 우리 모든 인생도 각자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날개를 달아 하늘을 날 때가 있고, 너무나 무거운 짐 가운데 무릎 꿇고 주저앉을 때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시편 139편의 시인이 겪는 그 경험들을 경험해 오며 그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우리의 성정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을 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조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좋을 때, 우리가 막 하늘에 오를 것 같을 때, 우리 인생이 동력에서 해가 떠오른 새벽 햇살에 눈이 부시는 그와 같이 찬란한 때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다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우리 인생이 때로 바다 끝에 절망 속에서 음부의 자리를 펼 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서 피하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라고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게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그때라도, 내가 바다 끝에 가고 수월의 자리를 편 그때라도 내가 어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으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나아가 말합니다. 너무나 절망이 극심하여서, 너무나 한우락이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내 인생에 있던 모든 빛이 다 흑암으로 변해버렸구나 라고 탄식할 때 그조차도 하나님은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 동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밤 동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고, 나는 흑암 가운데 내 빛이 다 숨어 들어갔다고 탄식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흑암도 빛의 시간과 일반이라고 이 시인은 감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너무나 힘들어서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주에게서는 12절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일 뿐입니다. 마치 백야처럼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낮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밤이 밤에게 전하는 지식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내시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 시간이 좀 더 오래 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낮이 아닌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바다 끝에 음부자리를 피고 있는 것 같은 그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낮이 아닌 밤도, 새벽의 희망이 아닌 바다 끝의 절망도, 천상의 기쁨이 아닌 저 수월의 슬픔과 탄식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밤도, 그 바다 끝도, 그 수월의 자리도 지금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밤이 전하는 지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경험하는 밤, 인생이 경험하는 바다 끝, 인생이 경험하는 음부의 자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그 자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자리 안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반드시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밤을 지나고 바다 끝에 머물고 음부의 자리를 편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겨워도 밤이 전하는 지식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시며 인내함으로 다시 해가 떠오르는 저 새벽 햇살 가운데 하늘을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밤이 전한 지식을 듣고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설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